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또 후대들을 위하여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어젯밤에 우리 막내가 자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준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내일이 졸업식인데 인생 살다 보니 졸업을 못하는 날이 이렇게 오네. 이제 온라인으로 졸업을 하니까 자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야, 네가 인생 살다가 이렇게 졸업식도 처음 하는 졸업식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고 앨범도 없더라고요. 그냥 인생 한탄을 하더라고요. 잠잘라 그랬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늘 오는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면 늘 지나가는 예배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내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메시지 좀 중요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분도 있고 답이 있지만 줄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내 마음 상태가 나를 끌고 갑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우울한 거예요. 생각도 부정적이게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뭘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마음 무너지면 올바른 생각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죠?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번 목회대학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잘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에이,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편할 줄 압니까? 불편합니다. 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사람들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편하지 않냐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와 상한 감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겁니다, 사실상. 그 사단은요, 요걸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상처를. 그래서 육신에 딱 매이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한기 오도록 딱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속입니다. 육신에 매이도록 만들고 육신의 것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한기 오게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도록 딱 만들어서 우리의 무의식에 사단이 뭘 각인시키냐면 네가 가진 복음은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복음은 아니고 네 개인 소장용이지 후대에게 전달용은 아니다라고 무의식에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굉장한 전략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죠.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죠. 분리불안. 어릴 때 부모님을 너무 빨리 안정된 애착에서 끊겨졌든지 하나님 떠나서 분리불안하고요. 자라면서 분리불안해가지고요. 마음에 늘 뭐가 없다? 요게 없는 겁니다.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커서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정이 안 되고 늘 불안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좋아하는데 분리불안 속에 있고 이게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중독이 되거나 집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데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물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다 대고 너 뭐 이렇게 물을 집착하니?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집착과 중독에 빠져 있는데 진짜 왜 여기에 빠져 있는지 근본 원인을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분리불안, 자라온 성장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분리불안, 안정을 요구하고 안정이 필요한데 이 안정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늘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마음 치유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마음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세상 치유, 세상 방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다 일시적입니다. 효과 있어요.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뭔가에 집중시키면서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료하는 광선을 뿜을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 다 치유해봐도 안 된다니까요. 잠깐 도움 됩니다. 근본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 시대가 끝날 때쯤에 후대들에게 마음이 무너지는 후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진짜 마음 치유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낙심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사람들이 제일 적용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버티고 이기려고 하지, 세상 방법, 내 평생 살아온 체질로 이기려고 하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를 잘 못해요. 왠지 압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내 속에 있는 걸 토로한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어색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을 토로하기 어려워요. 시편이죠? 죄송합니다. 43편 18절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혹시 상한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을 치유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통회하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마음 치유는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통,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개척한 지 한 6년 됐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지금 중요한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저 계시는데 아들아 지금 굉장히 아빠가 중요한 영적 싸움 중이다. 네가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증인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안아주면서 아들아 아빠가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그대로 아빠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나를 평온하게 해주셨다. 제가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소통. 시편 55편 1절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숨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듣습니까? 하나님 숨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도 말했지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기도가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압니까? 여호와여 숨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상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이래 말했잖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 대적에게 열받나면은 하나님 저 대적의 혀를 잘라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잔인한 기도를 하란 말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한 겁니다. 상한 심령을. 여러분 상한 심령을 어디에 토로하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진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이게 제일 안 됐다니까요. 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뭐를 토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속의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게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토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인도받아가지고 마지막 부른 찬송 407장 있잖아요. 그거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웃지 마요. 나는 옛날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날라 그러는데 웃고 있어요. 진짜요. 그 407장 그 가사요.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 내가 다 외웠습니다. 제가. 왜? 저는 방법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지만 내 마음을 말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진실한 소통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통을 맛본 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가문에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러면 진실한 소통을 해야 됩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전 지금 너무 평안하거든요. 저도 검은 동굴을 지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깊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단어를 주시냐면 영적 파수꾼이 뭔지를 네가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상투적인 영적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런 거 말고 진짜 네가 하나님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증인이 되라. 제게 하나님 주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안 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엘리야가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살만하고 지 잘난 줄 알고 할 때는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길 좋아하고 자기 얘기를 하길 원하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여유가 없다니까요. 죽을 것 같고 너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가지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호렙산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다고요? 마음이 낙심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사람은 없고요. 방법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별말 안 해도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을 때에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별 노력 안 했는데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옛날 간증도 아니고요 멀지 않은 간증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러면서 10절에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다르죠.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재물이 없으나 재물이 느나 마음을 그게 뺏기지 않습니다. 돈 없습니까? 돈 많아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도 금도 모든 것을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후대를 위한 결단 이전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후대를 향한 우리가 발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237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른 것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생각도 판단도 만남도 문제 해석도 영적으로 힘을 얻은 상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 생각을 방해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치고 들어옵니다. 아프죠?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씀 놓치게 한 다음에 생각을 잡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분들은 요거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생각의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없는 학문이고 하나님 없는 생각입니다. 말세의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죠. 오직 예수가 우리는 목적 아닙니까? 아니 뭐 절에서 오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맞아 아니야? 오늘 아멘 처음 하네. 오직 예수가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죠? 세상과 사단은 뭔지 압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없다는 겁니다. 완전 반대예요. 기독교인의 모든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 모르고 다른 데 생각에 계속 팔려가도 왜? 마음이 지금 다 상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육신의 것으로 꽉 잡혀버린다니까요. 그거 뻔히 한겨울 건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또 갑니다 거기를. 이거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TV가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옥상에 가서 안테나를 잘 만져야 TV가 나왔어요. 맞죠 그죠? 우리 언니 오빠들이 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좀 힘이 나는데 진짜요. 참 그 안테나 그거 제대로 하면요 지지하다가 좀 잘 만지면요 밑에서 얘기한다니까요. 됐다 재강아 그러면 그래 살았다니까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뭐 잘 나오잖아요. 어떨 땐 거기다 뭐 나무도 끼워 넣고요. 어떨 땐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지지직 안 하고 맑게 잘 나옵니다. 왜 내 인생이 지지하냐? 안테나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니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시끄럽고 안테나가 지금 딴 데 지금 맞춰져 있다니까요. 주파수가 지금 딴 데 잡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안테나를 여러분 말씀에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안테나를 갖다가 자꾸 내 쪽으로 해놓으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난 나를 쳐다보면 소망 없거든요. 또 내게 집중하면은요, 막 우울증 올 것 같다니까요. 막 성질나고 막. 근데 이 안테나를 딱 바꿔가지고 말씀에 그래도 너를 237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어. 아멘. 안테나를 강단에, 안테나를 딱 말씀의 흐름에 돌리면 또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 또 다시 돌리면 돼.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원래 부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쉽게 합시다. 말씀을 전달하는 걸 일단 놔두고 내가 받은 한 구절이라도 한 언약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 마음에라고 나옵니다. 귀에 아니에요. 마음에 뿌려진 그것을,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딱 은혜 받았는데 이걸 빼앗아 간다니까요.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 밖에 나가보면 누가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리면 말씀 다 없어집니다. 그거. 집에 가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열받게 하잖아요. 말씀이 어디 있어? 집 나가고 싶은데 다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누가 또 전화 와요 또. 말씀 다 날아갑니다. 말씀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말씀을 또 재각인시키는,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니까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주 여호와여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 참 소중하거든요. 나도 전하면서 살아나고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는 강단 말씀 집에 가기도 전에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집에 가면 바로 듣습니다. 반복해서 들을 때요, 우리의 영혼에 뭐가 생기느냐? 이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 좀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사모를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리한 것 중에 체크하고 별표 치고 한 거를요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사람 말은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집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게 돼 있어요. 노트 저희 집에 보면 가득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또 보고 또 듣고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설교하는 게요 15년 전에 노트 보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는 뿌리가 내려져야 열매가 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는 법칙입니다. 뿌리가 내려지면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뭐가 되죠? 말씀, 복음, 체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문제 오면 일단 강단 말씀부터 떠올리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선택과 판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파수꾼. 아까 제가 이 마음 치유랑 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기도의 파수꾼. 말씀은 우리가 파수꾼이 뭐를 지키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부터 여러분 일단 지키시기 바라고. 원래는요, 기도는요, 나와의 기도 시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낙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낙타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에 짐을 싣기 위하여 무릎을 꿇게 돼 있고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요, 모래바람이 너무 세면 무식하게 가지 않습니다. 잠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낙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제자교회 하면서 6년 동안요, 그 낙타 메시지 했을 때가 제일 제 영혼이 제일 맑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썩었냐? 아니요,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요,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우리 후대들을 발판한다 그랬는데, 후대들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렘넌트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저들이 제자가 될 만큼 내가 기도로 파수해 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처음으로 꽃을 뜯었죠. 근데요, 한번 뜯어보세요. 잘 안 뜯어지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또 꺼내주는 줄 알았거든요. 질겨요, 이게. 안 뜯어지더라니까, 이게. 야, 이게 생명의 힘이구나. 생명력이에요, 이게. 안 떨어져 나가려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그 꽃이나 뭐 풀 있으면 뜯어 하라니까요. 이게 뜯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죽었냐, 살았냐. 죽었지만 살아있다. 살아있지만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일 되면 이게 다 새카매진다. 왜? 원줄기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간이 왜 인생이 시들시들하고 왜 고통 가운데 있냐? 원줄기에서 우리가 분리돼서 그렇다. 하나님 떠난 것도 비참한데, 하나님 떠나면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잡힌 줄도 모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질질 끌려가다가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왜 사는 줄도 몰라요.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오직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 재앙의 날이 오면은 그땐 다 죽는 거다. 다시 젖붙임할 수 있는 그 방법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젖붙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증가할 현장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많은 백성들이 올 길을 닦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나 제자나 우리 교역자들은요, 요거 후대들과 새가족들과 우리 교인들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생각, 시스템 24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장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영적 결단을 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다 놔두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자식처럼 사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조카에게 의지했고, 또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버지 같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둘이 같이 있는데 소유가 많아.
많아도 문제야 이거. 소유가 많아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진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로사, 네가 먼저 네 갈 길을 선택해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네가 어디를 선택해도 언약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표가 일어났습니다. 의지 대상 아브라함이 바꾸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막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뼈저리게 고통이 오기 이전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편, 말을 너무 무섭게 해서 죄송하고요.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직 나의 편이 되고요,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1순위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최고, 요즘 애들 뭐 최애라 그러던데 최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마음의 의지 대상부터 바꾸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결단은 위기 올 때가 또 영적인 결단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응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만날 때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사 하나 내가 못 치겠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직 건져 안 냈는데 건져내시리라. 아직 현재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합니까? 확신. 아직 현재인데 미래에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점을 나눌 때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망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얘기합니까? 똑똑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듣고 배우는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을 꺾은 왕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걷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이미 모든 문제 끝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요, 아무리 세게 다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주 재앙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완전 해방된 신분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치료할 수 있고 재앙 속에 빠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소중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수요일이니까 우리 사명자들에게 우리 강단 본문 바로 옆에 11절부터 19절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고요. 다윗이 11절에 보니까요. 역대상 28장 11절이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어떻게 해요? 주고.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후대에게 이 응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모든 설계도 솔로몬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이 설계도가 없이는 뭐 제대로 일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요 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적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설계도입니다. 우린 뭐 확실하잖아요. 138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됨을 아시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이다. 너는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야라고 가르쳐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이라도 일단 말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인생 개혁하려면 밤 시간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이 참 좋은 메시지죠. 신앙을 설계해 줄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인 바꿔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인생 전체의 주인을 다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당장 애들이. 우리도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다윗처럼 영감으로 받은 게 뭐냐 하면은 네 인생의 주인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너는 예배의 주인부터 좀 바꿔라. 제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온다 해놓고 안 와. 시해서 죄송한데요. 목사님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안 와. 또 성도들 한 자리가 비면은 목회자 이 마음이, 옛날에 유치홍 목사님이 이게 뭐 허파에 구멍 난다 그러시던데 좀 이해되더라고요. 이 앉아 있어야 될 영혼이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잘해야 되잖아요. 성도 챙겨야 되잖아요. 내가 뭘 놓치냐면요, 예배를 내가 놓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배 순서대로 하는데 예배를 내가 놓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뭐 하지?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뭐부터 바꾸냐니까 예배의 주인부터 내가 바꿨어요. 설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계속 안테나를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지 말하면 안 합니다. 저는.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 내 안테나가 하나님께 가 있고, 왜? 예배의 주인부터 나는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애들한테요, 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그게 맞는 말이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디테일하게 조금씩 하나씩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너 일단 예배부터 주인을 바꿔보자. 물질 주인 바꿔보자. 시간 주인 한번 바꿔보자.
너에게 주신 건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바꿀 수 있도록 쉽게 말해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계도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만큼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이들을 통해서 세 번째 미래 설계도를 줄 수 있고 또 이들도 미래를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성전 공사가 모든 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와 렘넌트에게 그대로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영적 찬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게 마지막이자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마음 상태에서 얘기했고 왜 결론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럽니까? 다윗이 모든 발판을 다 만들어줬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마음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할 때가 참 많아요. 24시 염려를 줄 때도 있더라고요. 24시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중요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무 응답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놀래잖아요. 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놀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기 뒤에가 중요한 말이죠.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나의 하나님이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게요, 지금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로 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요, 야곱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제일 불안할 때 그 메시지 줬다니까요.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성전 공사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공사 끝나고 죽이겠단 말입니까? 제발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묻지 말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염려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건 내 수준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 상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